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구약성경 838쪽에 있는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838쪽에 있는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본래 이들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들이 살기에 적당히 필요한 그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이들에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희가 기뻐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니 이들은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은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성경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며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며 자기가 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력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지식에 맞추고 내 경험에 맞추고 내 능력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일은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 두지 마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르신 것이 없으신 지혜의 시작이자 근원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옆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조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할 만한 이유가 어디 하나 다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물어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불평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직장에도 할 만한 일이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불평할 만한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평하는 사람은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추워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집이 작으면 숨이 막힌다고 불평하고, 집이 크면 청소하느라고 힘들다고 또한 불평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면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고, 대학에 붙으면은 대학 등록금이 많이 나온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의를 부르짖지만 또한 그들은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넉넉해도 그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며,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더라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산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작은 일에도 불평 불만을 말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30세에 죽은 흑인 찰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13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진실한 고백을 자신의 일기에 쓴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며 산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의 일기장에 자신의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을 뒤돌아 봤을 때 결코 감사할 만한 것이 결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감사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 중에 감사함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사함이 마음에 우러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실 때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황과 조건은
변함이 없겠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며 우리의 입술은 아주 기쁨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하지 않는 상황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그 조건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감사를 시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것에만 감사하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편함들, 원망들, 또한 우리 가운데 미움들,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함이 사라지게 되고 불만도 사라지게 됩니다. 짜증도 물러가고 대신 그 비어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또한 만족함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가 넘치며 기뻐함이 넘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 오늘의 그 복됨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